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어쩌면 이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날 오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심각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사회학자이자 설교가 토니 캠플러 교수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고서 늘 제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캠플러 교수가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자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4살 된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폭풍우가 치고 무섭게 번개를 치던 날 밤에 막 비가 밖에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그날 밤 갑자기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딸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놀랬구나.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캠플러 교수는 2층으로 캠플러 교수의 그 친구가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올라가 봤더니 창문 앞에 양팔을 딱 벌리고 서가지고 선체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죠.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4살 먹은 딸이 창문가에 번개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그날 밤 그 친구는 딸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느껴졌고 다른 가족들에게 그 두려운 밤은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캠플러 교수 역시 친구의 천진난만한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다고 캠플러 교수가 이 이야기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치고 내성과 번개가 요란했던 밤에 하나님이 자기 사진을 찍어주시고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그 로맨틱한 4살 먹은 소녀의 마음과 어른들조차 두려웠던 그날 밤 이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는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은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성이 울려버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을 대표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던 아주 어두컴컴한 암흑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감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여자의 사건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지만 이 마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의도대로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헌신만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친히 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성찬상을 앞에 두고 정말 이 감사하는 이 감격적인 이 모습이 오늘 이 성찬상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배단이 나 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 했습니다. 나 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배단이 나 한 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학자들은 본래 나 한 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후에 그분을 모시고 열린 일종의 보훈의 잔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웃들은 아직도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식사는 일상적인 식사 자리가 아닌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헌신이 3절에 소개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리고 이 식탁에는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가 호스트 즉 주인입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감격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나사로 역시 이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을 묘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실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산 기적의 부활을 체험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로 이 자리에 한 걸음 달려왔다는 것이죠.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자발적인 가문의 잔치였다. 너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대접하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죠. 오빠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불쌍했던 이웃 시몬이 고침받은 기적을 보고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인생의 새소망을 얻은 사람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시몬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로 있었겠는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녀는 이들을 공동체에 감사해서 열애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님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공동체의 잔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에서부터 늘 이런 공동체에 감사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온 가족이 집 옆에 수컷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마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축제의 감사를 열었어요. 공동체의 감사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미국 땅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2명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첫 해를 지내면서 그들의 정착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때의 터키 7년절을 잡고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게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한 끼 식사라도 가족적인 감사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혹은 우리는 감사주일에 혹은 감사의 새벽에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공동체의 감사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을 때 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감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기회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동참 의식을,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인 마리아는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그때 고이 간직해온 옥합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옥합. 인생의 중요한 때에 이 옥합 속의 향유를 사용하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자산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이 옥합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일 귀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이렇게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오였어요. 한 데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치는 거의 1년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이 여인은 그냥 몽땅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향유를.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쫙 붓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고 해야 할 헌신이라고 그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아까운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해버리냐? 하지만 예수님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낭비가 헌신 혹은 헌금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주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다. 예절은 최소한의 의무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사랑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중요한 얘기. 예절은 우리가 최소한 의무에서 끝나요. 내가 이걸 지키고 이렇게 해줌으로 가면. 그러나 사랑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헌신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선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의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주님은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헌신하는 일 없이 내 기쁨이 오는 것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별것 아닌데 사실 여러분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최선의 헌신이 무엇일까? 이 기회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간 제한에 보면 시간에 대한 문제, 시간.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릴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4장 오늘 1절에 보면 3절부터 읽었으면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주간 마지막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금요일 유월절 시작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불과 9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임종 그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뼈저린 해안으로 그것이 남았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다행히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 마가는 이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opportunity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라틴어에 ob, o 플러스 port라고 하는 앞에서 플러스 항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어요. 현대적인 요즘과 같은 선착장이 마련되기 전에 배들은 항구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려가지고 항구로 진입한다고 해요. 한번 이 파도가 쫙 들어왔을 때에 이 배가 나가야 된다. 그런데 파도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언제 이 파도가 올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응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 어쩌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사랑하는 MDB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 같이 친구처럼 형님처럼 내가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10살 위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는 다 전도사 때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또 이분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하면서 아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로 의지를 하고 살았어, 미국에서. 아침이 되면 어떤 날은 내 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어떤 날은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이러다가 이분이 세리토스에 있는 세리토스 장로교회, 그 당시 한국연준 목사님 교회 지휘자로 갔어요. 작년에 지휘자로, 음악 목사님, 하창현 목사님이라. 이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딱 찬양대에 찬양을 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저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늘 혈압이 좀 저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했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형님 같은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형님이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꼭 형님과 같은, 그런데 공부를 같이 했어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던 것이 다행히 찬양대 지휘하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연로하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이었던 서정구 장로님 생각이 나요. 지난 봄에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다음번에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날 보고. 몸을 억지로 겨누시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예배 끝나면 잠시 기도해드리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 없고 천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꼼짝없이 가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앞에 바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는 그의 인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적인 승리의 비결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최후의 5분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최후의 5분. 금년 혹은 이달, 이번 주,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고 사는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기회 주셨을 때 우리는 늘 주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주님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리어 스테이를 단 한 걸음만 주께로 가자. 크로스비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썼던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잃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라.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주를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헌신의 동참입니다. 오늘 기회를 잃지 않는 감사자로서 주님. 이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기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기회, 주의 아버지. 주신 사랑을 나누는 기회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이 마리아처럼 복되게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 앞에 주님. 저희들이 오늘 또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요. 이 예식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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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81장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